피나이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검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의미를 표합니다. 자, 316페이지 보십시오. 감법품 문답입니다. 묻는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도 끝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어째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부처님이 말씀이라고 하느냐. 비유, 비무 생각나는 게 그러네요. 예. 비심, 비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요 반대되는 문구가 뭔가 하면은 적심적분. 적심시분. 적심시분. 뭐 상관은 없어. 이건 유명한 이야기 있죠. 네 마음이 부처다 하는 말을 깨달은 스님이 있는 거예요. 다 저거 산소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마주 스님으로 정말 저기가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마주 스님께서는 적심적불이 아니고 비심비불입니다라고 합니다. 그 깨달은 스님이 아니 그래 마주 스님은 비심비불 많이 하라고 하시오. 나는 그냥 적심적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맞아 확고하구나. 그는 확실히 깨달은 놈 맞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비싼 얘기죠. 답한다. 다른 곳에서 네 가지 집착을 파하기 위해 쓰라는 것이지만 네 가지 집착이 뭡니까? 이 유. 첫째는 유. 그 주에 보면 나옵니다. 43 주에 보십시오. 첫째는 유. 두 번째는 무. 세 번째는 여교 영무. 네 번째 비유 비무. 이 네 가지 인자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세상 사람들 다 이걸로서 판단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틀렸고 모든 건 상호 오전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틀리고 그죠? 그래서 이 선거 없으면 타파되면 3, 4분도 다 타파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비심 비무를 비유 비무를 얘기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네 가지 집착을 파하기 위해서 쓰라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사구에 대해 희론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듣자마자 곧 득도한다. 그럼 진실되지도 않고 진실되지 않는다. 진실되지 않지도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네 가지 집착, 사구에 대한 집착을 파하기 위해서 쓰라는 것이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사구를 통해서 바로 그냥 깨달음 얻는 데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좀 다르십니다. 네. 묻는다. 예. 부처님께서 그렇게 사구의 이유를 쓰라신 것은 알겠다. 그럼 무엇을 보고 제법 실상을 터득한 사람이 알 수 있겠느냐? 또 실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여기는 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구에 대해 희론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 듣자마자 바로 득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도를 바로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질문이 거기에 대해서 또 말꼬리를 탁 잡고 늘어진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사구를 이야기한 연유는 제가 알았는데 무엇을 보고 재벌 시상을 터득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또 실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탁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목 논사가 또 이제 대답합니다. 답한다.
다른 것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으면 실상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자, 다른 것에 끄달리지 않는다면, 다른 것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일 외도가 비록 신통력을 나타내요. 이것은 옳고 이거는 그렇다고 것을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마음을 믿기에 그것이 끄달리지 않는다.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되게 신통력을 보이면 대부분 그거 다 넘어갑니다. 정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밀라레프 10만수에도 보면 어느 목동을 하고 이야기를 딱 나눠보면 이놈 진짜 지도를 하면 깨달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밀라레프가 딱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이 목동이 전혀 덩치만치도 않은 거지. 밀라레프 한눈에 이놈은 법기다 알아봤지만은 제자 될 놈은 수행할 생각이 없는 거야. 믿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교화를 하는가 하면 둘이 같이 가다가 결론물이 딱 나왔어. 물을 건너려면은 좀 발을 좀 담가야 되잖아. 근데 청년은 그냥 이렇게 바지를 탁탁 걷고 건너는데 빌라데파는 그냥 물리로 걸어가는 거지. 물리로 걸어가는데 신발 하나에 젖질 않는 거지. 그만 거기에 목도에 깜짝 놀라고 자기 이제 성인을 만났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잡아요. 요거는 신통을 보여가지고 제자의 마음을 한심을 싸서 목도의 마음을 한심을 싸서 자기 제자를 삼는 사례입니다. 그렇죠. 신통을 보신 거죠. 그 말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데 잘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도 그거 알아야 돼요. 사주팔자 잘 보는 사람에게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걸 대단한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배워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런 것에 비하면은 불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걸 보면. 그런 것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한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 다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정법을 지닌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딱 믿기 때문에 그게 끄달리지 않는다. 외도가 아무리 신통을 해도 방통하더라도 자기는 거기 안 끄달린다. 또 그들 신통력을 변신을 하더라도 비록 그 모습을 부처님이 아닌 줄은 모르지만 제법 실상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제법 실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상대의 신통력을 유혹을 하더라도 마음이 끄달리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법 실상이라는 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는 공성을 얘기하는데 공성을 아는 자가 신통방통을 아무리 물어봐도 그건 내장 실체 없고 한념 같다가는 알고 있는데 뭐 끄달릴 게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무지몽매한 사람을 이끌 때는 신통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지혜가 생긴 사람은 신통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신통이 이끌려가지고 제자가 돼서 제자 노릇하고 있는데 스승이란 자가 제법 실상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거 있을 필요가 없죠. 떠나야 돼요. 근데 못 떠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신통을 배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히 말을 드리자면은 10년 노력해서 물 위를 걸었다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일부러 한 1년 정도 배우면 돼요. 설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직접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강을 건너면 돼요. 굳이 신통이 너무 필요하겠어요? 그게 더 낫죠. 그래 보면. 근데 신통방통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인류가 지적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신통방통하지 않더라도 신통력을 내는 사람 이상으로
힘을 발휘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수가 물리를 걸었다 하지만 예수는 그 요즘 같이 그런 유조신 같은 그런 거 못 만듭니다.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밀라데빠는 홈을 날아다니고 이랬다는데 밀라데빠는 홈 날아다닐 수가 있는지 비행기는 못 만들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신통방통이 어떻게 보면 부질없다는 얘기죠. 인간의 지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나를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게 제일 순수한 걸로 생각을 그럼 신통방통하니까. 그죠? 그 시대에도 제비필상을 아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예, 이게 옛날인데 우리 공부하는 중론 시대가 언제입니까? 벌써 2세기쯤 무렵 아니에요. 그 제자가 적었다 해도 뭐 100년 정도 직계 제자로 간다면 한 3세기 무렵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신통방통 한다면 정말 다늘 뒤집히는 시대인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아니에요. 근데도 제부실상을 깨친 사람은 동료가 없다 얘기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직접이 능력이 뛰어난 거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취하고 버릴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정멸상이라고 합니다. 정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게 없다. 그리고 보통의 원인도 다 소멸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정멸의 모습이라 부릅니다. 정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희론되지 않는다. 희론이라고 하는 건 말을 하더라도 가지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가지치고 목걸이 잡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런 논이라면 희론이다. 근데 희론이 되지 않는다. 희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애론이고 둘째는 결론이다. 애론이라고 하는 건 감정적인 논이고 이 결론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논을 얘기합니다. 그 사실고 줄을 보십시오. 사물에 애착하는 미망심에서 일어나는 바르지 못한 언론을 애론이라 하고 애착을 갖는 건 감정이에요. 각가지 편견에서 일어난 언론을 견론이라 한다. 둔건기는 애론을 일으키고 이건기는 애리한 이자입니다. 건기가 애리한 건기는 결론을 일으키며 제가자는 애론, 추가자는 결론, 천만은 애론, 외도는 결론, 범부는 애론, 이성 결론을 고집한다고 말한다. 진짜 거의 다네요. 네. 이게 견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견론이. 견하는 거는요, 견해를 얘기합니다. 견해. 주의 주장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주의 주장을. 예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펴긴 펴는데 그 안에 야사꾸지한 걸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감정적인 것.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도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가끔 막 이야기하면서 음담 패스를 집어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론이라고 하는 거죠. 예.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좀 잘났다 싶으면 말을 함부로 막 하고 그냥 함부로 딱 끊기만 하고 찍소도 못하고 그래요. 얘기하죠.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판단하는 걸로는 자기가 말빨이 좀 세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꼭 엄한 행동하더라고요. 엄한 행동. 네? 어떤 행동이요? 네. 그 엄한 행동 중에 가장 크게 많이 드러나는 건 뭔가 뭐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 같은 성폭행 이런 쪽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해당하는 얘기. 좀 잘한 척 하겠죠. 예. 그런 자들은 꼭 뭐 여자를 너무 가까이 좋아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중에 사이비 교주의 특징을 얘기를 하면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도인이니까 자기한테 갖다 바쳐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술이라든지 마약에 손대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여자의 그 무릎에 탁 이렇게 베고 눕거나 옆에 끼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사이비랍니다. 그걸 그렇게 이야기한 책이 있더라고. 사이비를 판단하는 거. 네? 그 이제 뭐고 대개 보면은 이때가 사이비 종교가 가장 많이 생기는 기독교 계통에서 사이비 종교가 많이 생기는데 거의 보면 100% 거기에는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막 그렇게 있어. 그리고 또 안매장에 죽이고 그런. 예. 그래 하여튼 뭐 술을 마시고 이러면서도 자기가 도인이다 주장하거나 여자에 가까이 하면서 도인이라 주장하고 자기가 또 대단한 어떤 성스러운 존재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다 사이비로 보면 됩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음력 힘이 약해질수록 뭔가 마음이 가볍다고 얘기했죠. 근데 음력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면 자기 대단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율배반이에요. 그 사람 수행자가 아니라고 보면 틀림없는 거죠. 그게 다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자, 이제 봅시다. 예. 자, 거기에 보면 그런데 이 정멸한 실상 중에는 그런 두 가지 희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두 가지 희론이 그 애론과 결론이라는 희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망상 분별도 존재하지 않아 차별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요 중요한 거는요. 망상 분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어록에 참 많이 있었어요. 뭔가 말과 생각을 떠나면은 우리가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분별심이 없으면 바로 본성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있죠.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실상의 입장에서는 번뇌 망상, 번뇌 분별, 차별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대선사가 말 맞다나 분별 망상이 생기면 화두 위에 올려놓아라. 그럼 마치 화로에 눈이 떨어지는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화두락 하는 게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 위에는 어떤 것도 그 실상 위에는 번뇌 분별이라는 망상 분별이라는 눈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사그러집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공성은 그게 없다. 어떤 견해도 없다. 공성이. 그런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공은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자, 제법실상 터득한 사람은 희론이 없는 거고 또 제법실상 실상이 무엇이냐면 망상 분별이 존재하지 않고 차별도 존재하지 않게 될 때 그 상태가 실상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묻는다. 만일 제법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공하다면 단멸론에 빠지게 되지 않겠느냐. 또 불생불멸이라고 하면 혹시 상주론에 빠지지 않겠느냐. 야,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잘못하면 이게 빠지게 됩니다. 자,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이제 공부를 배우면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밖으로는 반년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어야만이 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해가 스님, 야, 저거 진짜 골수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했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달마 스님이 딱 지적을 하고, 야, 그거 골수 아니야. 그 방편이야.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반년을 쉬고 내 안에 헐떡거림이 없는 망상이 없는 상태 될 때 도에 들어간다 했지 그걸 도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고 딱 수행해서 딱 깨달았어. 깨달으니까 달마서 한마디 했다. 너 단멸에 떨어지지 않느냐? 단멸. 여기 단멸이 나오잖아요. 단멸.
단멸이 뭔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진실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닮았으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너 단멸 아니냐? 단멸, 끈을 단자, 멸을 멸자.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료상지랍니다. 분명히 밝게 항상 압니다. 알미 있습니다. 저 단멸이 아니잖아요. 그걸 딱 인정을 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딱 생각하면은 공하면은 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없을 무. 무는 단멸입니다.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공은 그런 뜻이 아니죠. 또 불생불멸 이렇게 하면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하면 항상 먹는 상조론에 빠진 게 아니냐. 그건 뭡니까?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멸로는 무를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상주로는 뭔가 하면 불생불멸 상주로는 유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도 무도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그걸 공이라는 뜻이에요. 다르다. 그 단멸론과 상주론은 다 탑하는. 단멸론은 허무주의, 상주론은 절대주의입니다. 그 아까 앞에 참명상에도 그랬잖아요. 차자는 하늘 차자는 책적공 공적색 그걸 통해 가지고 절대주의와 허무주의를 무너뜨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명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문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밝은 암은 지혜를 이 지혜입니다. 상지는 지혜예요. 자, 반야지, 이걸 반야지를 얘기하는데, 이 반야지혜를 불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뀌지 않는다. 똑같단 말. 또는 공정영지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야, 제가 그렇지 않다. 앞에서 실상면은 희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마음이 고요히 사라지고 말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져 있다고 설하였다. 자, 여기 뭐는 마음이 고요히 사라지고 말길이 끊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상이 희론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도단 신명 천멸임을 말했습니다. 예.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선으로 들어가려면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 된다. 언어 도단. 또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사라져요. 진행천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말로서 설명 못하고 도저히 그 생각으로서 그려낼 수가 없다 이러면은 그거는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실상. 진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진실상에 의해서 말하고 우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대로 그대로 딱 봐서 딱 마주치면 그런 거죠. 선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선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여기서 말하는 중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도 이렇게 경계는 논설을 근거해가지고 체계화시키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 돼요. 네, 그렇게. 왜냐면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바뀌었죠. 지금 사는 사람들 지혜가 좀 발달되지 않았나. 기도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옛날에는 한두 마디만 일러줘도 금방 바로 그냥 수다원가를 얻고 막 이렇게 알아내 됐는데 요즘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 인지는 많이 발달하긴 했는데 번뇌가 많이 끼어서 그래요. 그럼 구름을 걷어내겠습니다. 네. 그럼 번뇌 구름 걷어내야죠. 대신에 이제 자비 구름은 두텁게 해야 되고.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지금 집착을 내어 상을치의 실상법에서 단멸이나 상주를 보는 잘못을 범하는구나. 실상을 뜯어간 사람은 제법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부터 생하니 그 인연과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닐 것을 한다. 자, 실상을 뜯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법이라 하는 게 여러 인연으로서 생겼다가 또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랬어요. 불생불멸 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불일부리 부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과 가가 단절된 것도 아니고 인과 가까지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결과가 원인과 다르다면 단멸론이 되고 다시 결과가 원인과 다르지 않다면 상주론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결과가 원인이 다르다 한다면은 끊어져버리죠. 왜? 원인 다르고 결과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지었는데 결과가 없다 이런 소리가 되기 때문에 단멸론이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똑같다고 한다면은 원인과 결과가 같다 이러면은 생멸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상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법 실상은 그런 게 아니다. 인과가 단절된 것도 아니고 인과가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묻는다. 다음은 여기 좀 중요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 당신 말대로 이야기 다 이치 맞고 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무슨 이익이 있어요? 아무 이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익이 없으면 여기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기 이익이 있으면 오잖아요. 인간은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서로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이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희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이익이 있죠? 많은 사람은 도움을 줬다는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자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기주의자지만은 현명한 이기주의자냐, 어리석은 이기주의자냐, 이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됩시다. 네? 남을 도와주는 이기주의자. 자, 묻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답한다.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능히 그런 의미를 통달한다. 그래서 실사의 의미를 통달하죠. 상주도 아니고 단멸도 아니고. 즉 일체법에 대해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단절된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부담불상이며 통달한다는 말이다. 능히 만일 능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모든 번뇌와 희론을 멸하게 되어 상락의 항상 절권 열반을 획득한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께서는 감노미로 교화하신, 감노의 맛으로 교화하신 이 일미입니다. 꽃을 하셨다. 마치 세간에서 하늘나라의 감노 접을 얻으면 넓고 병돌 죽는 것이 없고 전혀 시야기 지거나 고통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실상법은 참된 감노의 맛이다. 좋습니다. 감노가 등장하니까 좋은데, 감노는 열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자비수관할 때 감노수관 있잖아요. 그 감노물이 바로 불생불멸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물을 쫙 부어주면은 몸이 생멸하잖아요. 생멸하면 몸이 없어지고 생멸하는 번뇌 망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비수관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실상을 터득하는 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설하셨다. 만일 제법의 실상을 터득하여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면 첫 번째 성문법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대비심을 내고 위 없는 보심을 바란다면 두 번째 대성법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지 않으셨어요. 불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면 벽지불이 세상을 머리에 떠나는 원리행을 함으로 인하여 지혜를 내게 된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 무에 열반이 돌아가신 후 남기신 독도 모두 사라지게 되면 전생에 독도가 애정됐던 사람이 약간의 염세적 관조로 인해 홀로 고요한 살림에 들어가 소란함을 떠나서 독도하는데 하게 되는데 이런 자를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벽지불은 이제 그와 똑같습니다. 벽지불 다른 이름이 영각성, 그다음 독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제비시상을 터득하게 되면은 수준 낮으면 성문법이 되고 수준 높으면 대성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준이 높다 낮다는 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네, 근기. 근기요? 성문법의 근기는 네.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는 성입니다. 그래서 근기 나죠. 그 다음에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는 이는 대비심을 일으킨 자들이야.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리심을 바라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상을 터득해 번뇌가 사라진다면은 바로 뭘로 나타나? 벽지불로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이. 쉽죠?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비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럼요. 아우, 큰 연민의 마음이 대성불교의 핵심입니다. 그죠. 예. 요번에 해신불경 교정을 보다가 자비심이 어떻고 하는 거 다시 다 찾아보니까 대비심으로 나와요. 그걸 다 건쳤어요. 자비를 대비로. 네. 그리고 그 관시품입니다. 시간에 대한 관찰. 시간의 고찰으로 일어나는 제19장. 자,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죠. 시간은 절대적인 겁니까? 상대적인 겁니까? 상대적으로. 그거 어떻게 알죠? 시간이 뭐 시초가 있어요. 왜냐면 애인을 기다릴 때는 1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예. 예수신 사람 만날 때는 그것도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죠? 정말이에요. 시간 안 가요. 시간이라 하는 시간도 보면은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 중에는 시계 좋고 아무것도 없는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동굴 속에 그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대충 날이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표시를 주게 요 정도는 좀 한 3개월 지나겠다 표시를 해두는데 딱 그렇게 표시가 또 나와보니까 아직 3개월이 안 됐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실제 이제 시계를 재는 시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하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그런 걸 하는데 특히 뇌 종양을 앓고 있는 사람 얘기인데 이 사람은 막 차를 타고 막 가다가 이제 이상한 걸 본 거예요. 뭘 본가 하면 차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요. 사람은 빨리 움직이고 차를 타고 가다가 비틀비틀하면서 옆에 딱 대놓고 병원에 갔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뇌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뇌종양이 이렇게 뇌 셰프를 누르고 있었던 거죠. 누르는데 하필이면 이제 바로 이 시간이라든지 시각적인 인과가 좀 관련이 있었던가 봐. 그래 막 살을 빨리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뇌종양을 탁 제거했다고 그래도 싹 사라져. 그럼 이건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시간은 상대적인 거라는 얘기해 줍니다. 절대적 시간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간에 대한 관찰을 할 때 여기서는 그러면 뭘 얘기하는 얘기지? 시간에는 자성이 없다. 과거의 시간 찾아도 없고 미래의 시간 찾아도 현재 시간도 찾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다. 결과서 얘기가. 그럼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죠. 기자가 와가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상대성 원리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시간이 그리 빨리 가지 그렇습니다. 미운 사람 만날 시간이 그리 길지 그렇습니다. 시간이나 그런 그와 같은 것이다.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응당
시간은 존재해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3세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과거의 시간이 있음으로 인하여 미래나 현재 시간이 존재하고 현재 시간이 있음으로 인하여 과거, 미래 시간이 존재하며 미래 시간이 있음으로 인하여 과거와 현재 시간이 존재한다. 상중 하나 같은가 다른 따위 법도 역시 서로 의존하기에 존재한다. 자, 여기 아주 교묘한 게 숨겨져 있어요. 상호 의존은 연기법을 들어가지고 예?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의존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그러면은 조금 지혜가 얇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아 그렇지 맞아 하고 동전을 내버릴 때는 틀렸다는 얘기야. 답한다. 그 왜 틀린 예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과거의 시간을 인하여 미래와 현재가 존재한다면 미래와 현재는 응당 과거의 시간에 존재해야 하리라.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의 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와 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와 현재는 과거의 시간에 존재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이런 답변 왜 나올까요? 과거는 지나서 없고 미래는 존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응당 과거의 시간에 존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죠. 여기서 저 묻는 사람의 허점이 어디 있을까? 그걸 잡아야 돼요. 초보자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거도 존재하고 현재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죠. 이제 조금 뭐가 되네. 수준이 좀 높아졌어. 수준했어. 네. 아니 내가 송강사 저기 강당에 있을 때는 문답을 해보면은 한 3개월 돼도 버벅거리고 따로 노는 경우 많아요. 3개월 지나면은 이제 하면 하고 딱딱딱 이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3개월 동안 날마다 한 3시간씩 공부를 하니까 내도록 지 터지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공부를 하는 거 밤 12시까지 공부를 해요. 제가 그렇게 괴롭혔어요. 하기 힘들어. 이게 악마 같은 존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네. 그 답으로 제자들이 훌륭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320페이지. 만일 현재와 미래가 과거에 의존하고 있다면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되리라. 딱 맞는 얘기. 그래서 이거는 현재와 미래가 과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과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청목논사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의 시간으로 인하여 미래와 현재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과거의 시간 중에 응당 미래와 현재 시간은 존재해야 하리라. 왜 그런가? 어떤 존재가 있을 경우 그 존재의 원인이 되는 곳을 따라 그 존재가 성립한다면 그곳에 응당 그 존재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등불을 원인으로 하여 밝음이 성립될 때 등불이 있는 곳을 따라 응당 밝음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시간을 원인으로 하여 미래와 현재 시간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과거의 시간 속에 응당 미래와 현재 시간이 존재해야 한다. 딱 말이 맞네. 그래서 뭐가 있다고 주장하면 이상 모순이 생긴다. 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그 마음이 비정상적일 때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경험상. 마음성이 비정상이라 어떤가 하면은 너무 남을 너무 사랑하면은 시간 공간이 없어져요. 정말 오로지 내 사랑 하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주위 상황이 어떤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 상삭병이.
또 하나는 상대를 너무 미워하면은 그 시간 공을 또 초래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현실, 주위 현실을 못 보고 그만 칼 들고 가서 막 주시고 이래버려요. 얘기하자. 그게 문제예요. 눈이 비는 게 없죠. 그렇다면. 그러고 나한테 정신 번쩍 차렸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냥 칼 들고 설칠 때는 용기 백배를 해야 되나? 분기대응청에서 그렇게 해서 막 아무렇지 않은 같이 하는데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부지런한 짓을 했고 할 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사랑의 문제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시간의 문제도 다 두다 보면은 전부 다 마음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마음을 갖다가 비현실적으로 쓰지 마세요. 비현실적으로 쓰면 항상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치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왜 그런가? 네, 그것까지 했죠. 네. 예를 들면 등불을 원인으로 하여 밝음이 성립될 때 등불이 있는 곳을 따라 응당 밝음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시간을 원인으로 하여 미래와 현재의 시간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과거의 시간 속에 응당 미래와 현재의 시간이 존재해야 한다. 마치 등불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밝음이 성립되는 것 같이 그렇다면 그래서 과거를 원인으로 했으면 현재와 미래는 과거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만일 과거의 시간 속에 미래와 현재 시간이 존재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시를 모두 과거라고 부르게 되리라. 왜 그런가? 미래와 현재 시간이 과거의 시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좀 더 깊어졌네요. 시간이 자, 만일 미래와 현재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과거의 시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왜 미래와 현재가 과거를 시간을 의지해서 과거에 가입다면 그건 지금 미래와 현재는 존재하지 않죠. 미래와 현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과거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의존해 현재 미래가 있다면 과거와 현재 다 미래라는 소리. 아니 과거라는 소리잖아요. 과거에 매 있으면 과거라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현재에는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초에 과거의 시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과거의 시간은 미래와 현재 시간을 원인으로 하기에 과거의 시간을 두고 부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의 시간을 원인으로 하여 미래와 현재 시간이 성립하는 것처럼 응당 미래와 현재 시간을 원인으로 하여 과거의 시간이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설명한 대로 미래와 현재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에 과거의 시간도 역시 없어야 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런 얘기죠.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그런 쉽습니다. 과거 문제 우리 생각하면은 과거에 의존해서 현재와 미래가 존재한다. 이러면은 등불이 이렇게 쭉 등불이 있는 곳에는 밝음이라 하는 게 있듯이 여기 이 두 가지는 현재와 미래는 전부 다 과거에 소속되어 있죠. 과거에 소속되면 현재와 미래는 과거라는 소리죠. 과거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뭡니까? 현재가 없고 미래에는 미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과거, 미래가 이게 모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또 한 발 더 나와가지고 현재와 미래가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현재 미래가 다 과거라면
이 좀 현재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현재와 과거가 없다. 그러면은 요 과거라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현재가 없으면 과거 없는 거죠. 그래서 없다. 그러면 이 시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과거의 시간 역시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서 그대가 말한 과거의 시간을 원인으로 하여 미래와 현재 시간에 성립하는 것이다는 말은 옳지 못하다. 그렇다고 만일 과거의 시간 속에는 미래와 현재 시간이 없지만 과거의 시간을 원인으로 하여 미래와 현재 시간에 성립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그 쉽게 얘기해가지고 과거 시간 속에는 미래와 현재는 없지만은 과거 시간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현재 미래가 성립한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그거 옳지 못하다. 그것도 이렇게 존재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3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따 눈이 침침하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쉬신 것 같아요. 오늘 명상 한다 해놓고 명상도 안 하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음에 명상 시간을 좀 얘기를 해요.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 명상 좀 합시다. 그러면. 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에 힘 빼고 허리를 쭉 펴줍니다. 눈을 반쯤 감고 코끝을 보십시오. 자, 눈을 감고 가슴에 하얀 용꽃 봉우리가 쭉 솟아 올라서 정수리에서 여기까지 바짝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연꽃 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보살이 관자재보살이 쭉 올라와서 자정이 앉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인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가 관자재보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관자재보살이 정수리에 연꽃의 자대 위에 앉고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병을 머리 위에 쭉 부어줍니다. 마치 목욕하듯이. 연상이 안 되시는 분은 샤워기를 틀어서 샤워하듯이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물은 손끝 발끝도 흘러나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쭉 지켜봅니다. 물의 색깔은 맑고 투명하고요. 그래 물을 부어주다 보면은 물이 흐르는 곳도 있고 흐르지 않는 곳도 있을 거예요. 물이 찔찔 흐르는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관자재보살이 부어준다 생각하고 부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물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가도 보면서 그냥 부어주기만 합니다. 몸의 물을 적시듯이 그렇게 하십시오.